금요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영혼 없는 회철이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유튜브 들으면서 우리 경찬팀 고맙습니다. 섬겨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경찬팀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오고 싶지만 못 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간절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 3번 거쳐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1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고난에 대한 개요를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이 이 1장의 전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길다 그랬어요?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전체 서론으로 고난에 대한 그런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 이 구원받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로 권면한다 그랬어요. 먼저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 1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1장 전체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이 2장은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이 2장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고난에 이겨나가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2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가 되어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은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자라가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이 접속부사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받는 거잖아요. 앞에 이런 쭉 진술을 하고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이럴 때 접속부사로 쓰여지는 말이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아까 1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너의 믿음이 자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2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세 단어. 1절에 보면은 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버리라, 그렇죠? 1절에 버려라.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사모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모하라. 그리고 3절에서 맛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1절에 버리라,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3절에 맛보라. 맛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첫째는 버리라, 둘째는 사모하라, 셋째는 맛보라. 맛보라.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버려라 그랬죠. 버려라.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컵에다가 제가 주스를 좀 담고 싶어요. 주스를. 근데 이 컵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스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스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이 물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 이 떠오신 분이 시험 드실 테니까, 실망하실 테니까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 컵을 비워야 여기에 주스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무엇을?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를 버리라 그랬네요. 그렇죠?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악독, 그 다음에 기만, 그리고 외식, 그리고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비방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쳐가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
여러분 요즘에 이 텔레그램 방에 이 대화방, 이 박사방, N번방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박사방의 박사, 이 친구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 욕망을 이룬단 말이죠. 이런 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까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이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것들, 이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악독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욕망을 이루는 건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그리고 간사한 언어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게 기만이에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기만을 성경에 예를 찾으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치려는 순간에 욕망이 생겼어요.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하죠. 어떻게? 반밖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가 이게 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리고 반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어졌죠. 왜요? 기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부부가 죽었어요. 겉으로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과 간사한 언어로 속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악독까지는 여러분이 잘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만은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좀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다 기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만.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이 외식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예를 들어 이야기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 같다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의 겉에 회를 쫙 칠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겉모습은 아주 멋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안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외식이다. 위선, 그런 거죠. 시기라는 건 뭡니까?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왜곡해요. 이게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공을 왜곡하고 그리고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 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졌던 이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내어놓게까지 만든 거죠. 그 처음의 마음이 뭐냐? 시기예요.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이 인기에 대한 질투, 이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비방이죠. 비방. 앞에서는 말 못해요. 그리고는 뒤에 가가지고 야, 회철이 형 있잖아,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이렇게 잘못을 중상모략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이렇게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그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 여러분, 이 5가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악독하게 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치겠습니까?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악독하게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친구가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두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들하고 헤어져서 가야 되는데 내가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근데 자, 이 소원을 누군가 먼저 말하면 두 번째 사람은 처음 말한 사람의 갑절로 그 소원에 갑절로 들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면 2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야, 네가 먼저 해. 그래야 2배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막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얻어맞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눈 한쪽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상대방은 2개 뽑으란 이야기죠. 여러분, 나도 아프지만 나만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저놈도 더 아프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이요, 이 악독을 품고 기만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예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자면 이거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이 일을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요, 이 관계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거든요. 이런 악독, 기만, 그리고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만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이것을 좀 버려요. 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사람이. 내가 좀 큰 사람이 돼서 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좀 내게 시기를 가지고 좀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관계의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쓴 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미군의 병사 하나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은 병사의 동료들이 이 죽은 동료 병사를 이제 너무 아끼는 병사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한 게 지나오는 길에 보았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를 교회 마당에 묻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들쳐업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로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 우리 저의 전우인데 이렇게 죽었는데 교회 마당에 이 친구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 교회 마당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묻히는 곳인데
이 사람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신부님이 영 그렇다면 이 교회 울타리 밖에다가 친구를 그러면 거기에 묻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밖에다 이제 할 수 없이 묻었어요. 이 친구를 이제 장사를 지내고 부대에 왔는데 다음 날 이 부대가 이동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친구를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친구 무덤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부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니 신부님, 어제 저희가 분명히 교회 울타리 밖에다 친구를 묻었는데 아니 친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울타리를 옮겨서 더 넓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무덤을 울타리 안으로 결국은 해놓은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울타리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넓혀서 좀 어떤 사람이라도 넉넉히 내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좀 내가 큰 사람, 울타리가 넓은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첫째로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려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버려라.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죠. 사모하라. 그렇죠? 사모하라.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순수하고 신령한 영적인 그런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젖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막 분이 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아이가 탈이 난다 그러죠. 어떤 젖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순수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무거운 책임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제가 신령한 젖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이 젖을 나누는 사람인데 내가 신령하고 순수한 그런 젖을 나눠야 되는데 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책임감이 이렇게 제게 크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들 성도들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서강면 장로님이 요 앞을 지날 일이 있다고 그러시다가 교회 잠깐 오셨는데 한 2주 만에 뵌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되게 반갑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저녁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뭐 8시, 10시, 12시 그리고 2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주일날이 주일이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싶을 만큼 8시, 10시 2번만 하잖아요. 그리고 12시는 또 녹화한 거를 사실은 이렇게 내보내니까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한참 뒹굴뒹굴하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널널해요. 아주 여유 있게 주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날 그 바쁘게 그렇게 막 하던 때보다 오히려 더 피곤해요. 이 설교가 이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내게 힘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느끼게 돼요. 설교 2번밖에 안 하고 그렇게 주일날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데 더 피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빨리 와야 되겠다. 빨리 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을장님들한테
제 마음을 그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 코로나19가 되니까 참 무기력함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어쨌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좋은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는 건 그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만 연구합니다. 요새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로마서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도들이 그래야 신앙이 자라니까 제가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주 요즘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요즘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왜 그들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말씀을 먹으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리에 입각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엄마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어?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아빠가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다시 아빠한테 다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혼란이 된 거예요. 아니, 엄마는 창조하셨다 그랬고 아빠는 원숭이가 변했다 그러니까 다시 엄마를 찾아가지고 엄마 아니, 엄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이야? 그랬더니 다 맞아. 엄마 가문하고 아빠 가문이 달라서 그래. 엄마 가문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빠 가문은 원숭이가 만들어서 그래.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잘 모르면 원숭이 자식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1장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 다시 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 신령한 젖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구원의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형이죠.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구원이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 인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구원이라 그러고, 세 번째 영화구원이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구원이죠.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게 한다, 이 말이 현재형인 거 보니까 무엇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화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것도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모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와 같이? 갓난아이처럼.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웁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울어요. 배고프면은 땡깡을 부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울어요. 뭘 달라고? 젖 달라고.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모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죄송한데 환장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막 먹고 싶어서 환장했다, 막 이런 의미의 사모한다는 말이, 말씀을 환장한다. 이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우는 아이가 막 젖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막 환장할 만큼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땡기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땡기냐. 너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갈망한다, 사모한다, 그 말은 땡겨야 된다는 거. 말씀이 늘 막 땡겨야 돼요. 배고픈 아이가 배고픈 것처럼 말씀이 막 땡겨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금요기도회가 땡깁니까? 아니면은 연속극이 땡깁니까? 뭐가 땡겨요? 기도회가 땡겨요. 네,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 기도회가 땡겨야 되는데 뭐가 땡기냐면 이 술 한잔 하는 게 땡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땡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땡기고 예배가 땡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땡기는 게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기고 뭐 세상에 막 이렇게 가서 노는 쾌락이 땡기고, 그러면 신앙이 어찌 자라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채워야 될 걸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저 성경 공부할 거예요. 막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오늘 이제 주일 설교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금요 설교를 이제 금요 설교는 미리 해놓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금요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로마서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지금도 매일 이제 이 설교 때문에 그냥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한 5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1장 이제 그 23절부터 32절까지 이번 주 본문인데 한 50번, 100번은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특별하게 제 마음 가운데 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설교를 봐야 되는데 막 로마서를 오늘 막 한참 막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이실직고를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이한국 집사님이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이한국 집사님이. 근데 제가 막 지금 말씀 연구해가지고 막 지금 꿀송이 같은 말씀을 지금 막 그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한국 집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막 제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이한국 집사님 듣고 있으면 시험 들지 마세요, 집사님. 오늘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막 이게 지금 막 굉장히 막 갈망이 있는데 이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 또 비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이제 오면은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항상 다른 때는 이 집사님하고 교제하는 게 되게 행복한데 오늘은 마음이 막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딴데. 그래가지고 집사님 빨리 안 가시나 이런 마음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집사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집 당신 왔어? 나 금방 갈게 하고 그러면 이쌤 저 좀 일어날게요 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막 또 말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제가 뭐 MDB 3년 했죠, THM 2년 했죠, 박사과정 했죠, 성경 정말 많이 뭐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이 또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 갈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버려라, 두 번째 사모하라, 세 번째는 맛보아라. 자, 맛보아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맛보았으면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맛보는 게 필요해요. 맛보는 게. 여러분, 맛본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맛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우리 이제 김자남 성도님 가게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장도 볼 겸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겉절이를 하겠다고 배추를 샀어요. 겉절이를 처음 담았습니다, 어제.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막 냉장고에서 어제 좀 아까 담은 겉절이를 막 꺼내가지고 맛보라고 하면 맛보라고 막. 근데 처음 담근 겉절이가 뭐 얼마나 맛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신이 났어요. 아버님이 맛있다 그러지, 제가 맛있다 그러지. 밤 12시에 우리 민규가 들어왔어요. 민규 둘째가 들어왔는데, 야, 민규, 엄마가 겉절이 담았는데 너 한번 이거 맛봐봐 그랬더니 민규가 12시에 들어온 민규가 김치를 또 맛봤어요. 맛보네. 밥이 땡기네 하더니 그 겉절이하고 밥을 또 그 12시 지나가지고 한 공기를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럼 무슨 맛인지 모르시죠? 김치 맛? 김치가 다 같은 김치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표 김치 맛봐야 하는 거예요. 맛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맛보아라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어진 거냐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을 찾아보면 시편 34편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제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어요. 언제 지었느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역 전체를 막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골짜기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서 막 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유대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피해간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골리앗 장군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원수와 같은 땅이죠. 이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피할 데가 없어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랐으니까 수염도 났고 뭐 이렇게 좀 어른이 됐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비멜렉 왕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우리는 왕. 이 이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시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중국은 황제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이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 앞에 이제 갔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저거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놈이라고 그렇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곳도 없죠. 지금 신분이 다 노출돼 버렸어요. 이제 죽음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미친 척한 거예요. 괜히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뭘 이렇게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미친 척.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내 주변에 지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여보냈냐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쫓겨냅니다.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진짜 도가내 든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케 해가지고 생명을 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 아비멜렉 신하들과 지금 이렇게 둘러 진쳐서 완전 포위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둘러 진쳐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어요. 간구했더니 응답하셨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건너뛰어서 6절을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에서 건짐받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 다윗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죠. 이 아비멜렉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진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그랬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해봐라. 맛보아 알아야 된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 코로나19가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19 제가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장 힘들다는 소리 들을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 맛보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요, 김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체험, 맛보아 알았을 때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도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 일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려면 세 가지.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세 번째는 맛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